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자는 그날에 끌어올려져 주님을 맞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도 인내하면서 견디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6,000년이 지났잖아요. 6일이 지나면 7일째는 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더디 오시는 것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6일이 지나면 7일째 안식하듯이 우리가 6,000년이 지나면 7,000년이라는 한 1,000년은 안식하는 1,000년 왕국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오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그 직전에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둡듯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가장 어두운 상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의 그 빠른 발달로 인해서 짐승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마에나 손에나 이마에 칩을 집어넣을 준비가 다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도 요한계시록 13장이 지금 이제 눈앞에,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닥쳐져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들인 우리 인간들이 지금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동물과 식물과 그것에 또 인간까지도 마음대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타락한 세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잖아요. 노아 홍수도 그 전에 인간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가오는 그 주님이 강림하시고 또 그 다음에 심판하는 것은 그 물로 심판은 안 하지만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판받을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실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칠흑 같은 이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살려면은 우리가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밝히 보고 헤쳐나가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분초마다 그 마음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초마다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가면서 주님 모실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시면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일어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진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나 그 12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다 순교를 했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피부의 껍질을 다 벗겨지면서 순교를 했고 또한 사도 바울은 도끼에 목이 잘려져서 순교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 유배되면서 그 나이 많은 그 나이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산순교를 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또 하셨잖아요. 그런 12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분들이 먼저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영은 하늘나라에 벌써 가 있잖아요. 천국에. 그렇지만은 육은 이 땅에 자기가 죽은 자리에 부활의 육체가 머물러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 먼저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부활의 육체가 올라가서 영이 부활의 육체를 덧입고서 그때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 그때야말로 비로소 완전히 썩지 않는 부활의 육체로 천국의 감각을 느끼면서 그 기쁨을 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어서 간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날에 예수님을 따라서 영이 내려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그 어둡고 그 사악한 로마 시대에서도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다가 순교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분들도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잠자고 있는 그 부활의 육체가 일어나서 영이 부활의 육체를 덧입고 천국에 가서 그 모든 기쁨과 그 모든 천국의 좋은 것들을 그때서 누리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세 때 보면 15세기, 16세기에 보면은 많은 그 캐톨릭과 기독교와 이런 어떤 얽히고 설킨 그 관계 속에서 캐톨릭이 장악하면 그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고 막 사형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순교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자고 있는 그 부활체가 일어나서 그 영이 그 부활체를 덧입어서 천국 가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가 있고 6.25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신사참배 안 한다고 감옥에 갇힌 그 믿음의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7년 동안 고문당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먼저 하늘에서 예수님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는 그 부활의 육체가 그때 공중에서 강림하는 그때 일어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공산당 시대가 되면서 시대가 되면서 기독교인들은 진짜 사단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다 가뒀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을 배반치 않는 자들이 다 그 감옥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죽어서 순교하고 또 수명이 다해서 죽어서 천국에 영이 간 거예요. 영이 갔는데 내려올 때는 주님과 함께 영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부활체가 일어나서 그 영이 부활체를 덧입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얘기하는 그날이 바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래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감수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많은 원수들의 공격에도 그분들을 섬기다가 천국에 올라간 그런 또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그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영이 천국에서 영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부활체가 일어나서 결합된다 얘기하는 것. 그래서 천국 가서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게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내 육에 있는 악한 사단의 정체를 밝히면서 사는 사람을 갖다가 빛을 받은 사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만 받고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 빛을 가지고 그냥 묵혀두고 자기는 육신대로 산다면은 그런 사람은 빛이 점점점 소멸돼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빛이 다 꺼지면은 이 어두운 세상에는 빛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깜깜한 자정에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깜깜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빛을 더 소중하게 더 채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육은 그 먼저 죽으신 분들은 아직 이 땅에 바다에 죽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영이 올라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 영이 예수님을 따라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부활체를 덧입을 때 그때서 비로소 천국잔치가 벌어질 때 마음껏 그 기쁨을 만끽하고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그렇게 영이 내려와서 부활체를 덧입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먼저 일어난다. 근데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부활체를 덧입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살아있는 자는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그날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명의 길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임종회개하고 천국을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1000년이 지나고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의 차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의 그 시대는 그 혼인잔치에 그 7년 혼인잔치에 그 참석하는 자는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예를 얘기하잖아요. 초대 교회 때 12 사도들이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기독교 박해 속에서 처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 때도 예수님의 믿음을 똑바로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 그 감옥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소리 소문도 없이 죽은 그런 기독교 사람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시대나 일제 시대 때 그 예수님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안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에 협조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그냥 임종회개하고 천국 간 사람들이지만 영은 분명히 천국 갔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7년 혼인잔치에 이렇게 뭐 신부로서 가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은 1000년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서갖고 심판대로 상 받을 자 상 받고 인과응보라고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 7년 혼인잔치에 이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공중의 강림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있는 자도 그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먼저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 이거는 내 영뿐만 아니라 혼과 육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영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하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에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첫째 계명인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빛을 받는 거예요. 그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혼과 육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의 빛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영에는 빛이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영에 들어와 계시지만은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혼과 육까지도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영은 빛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혼과 육이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미워하면 살인자라. 그래서 남을 미워하면 살인자이기 때문에 영생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고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도 빛을 받는다는 게 바로 마음으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혼과 육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빛을 받아야지만 그걸 갖다가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신부라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를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기다리는데 내 마음과 그 생각은 그 콩밭에 가 있잖아요. 세상 좋아하고 주님 오시면은 더디 오셨으면 좋겠고 뭐 아직 살만하니까 안 온다고 자꾸 굳고 자꾸 반항을 하고 이러잖아요. 주님 지금 안 온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님 같으면은 주님은 늦게 오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플랜은 뭐냐면은 계획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사역을 부흥하고 이런 거에 그 사람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 때문에 자기 마음에 미혹돼서 주님은 늦게 오신다고 자꾸 이제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자꾸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70인데 지금 무슨 교회 개척을 하고 그 부흥을 하고 뭘 하겠느냐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거 없이 빛으로 자기 마음의 욕심을 보고 그 욕심을 자꾸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들고 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늦게 올 거라고 지금 안 올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욕심을 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오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라고 하면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육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사단은 나를 똑같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비난하잖아요. 그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내 육은 사단이구나. 또 이 세상은 어둠이구나.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 만나는 그날만 우리가 소망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당해보면 당해볼수록 내가 사단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이 세상도 어둠이고 내 육도 사단의 집이고 이것을 너무 확실하게 알게 돼요. 알면 알수록 내가 사탄 없는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내가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분을 영접하고 영원토록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당해보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이 땅에 살면서 고통 당해보면 천국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주님 오시는 것이 더디 오실 것이다 이렇게 자꾸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내 시대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자신이 신랑을 빨리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신부가 분명히 아닌 거예요. 첫째 계명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의 사랑이 빛이 비치면 우리가 빛을 받은 자가 돼요. 그러면은 본 마음의 빛을 받으면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많은 큰 어려움이 닥쳐도 그렇게 폭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단이 물러가고 빛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내가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빛을 받으면은 그 빛 받고 자기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를 잘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더 무시당하고 더 다고다고 하면서 거머리같이 붙어서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내 육은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을 사단을 더욱더 이제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마음의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빵 터지면은 뒤집어지잖아요. 폭발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고 나면 결국에는 내가 뭔가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낙심하고 이런 데 빠지면 주님 바라보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꾸준히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삶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것. 그러면은 내가 엄청나게 고난받을 때
주님께 엄청나게 매달리게 돼요. 그럴 때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빛을 내가 엄청 힘들 때 주님을 엄청나게 바라본 것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도 알게 되지만은 내가 빛을 받은 것이 내가 막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 주님 의지에서 빛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영이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꿰뚫어 알아서 이제는 남이 욕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마음이 더러워서 욕하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뭐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욕하고 남들이 소문내고 남들이 비난하고 남들이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인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제 악한 영의 속성을 모르니까 자꾸 그런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의 그 세계를 완전히 꿰뚫어 알게 되면은 이제는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남들이 어둠의 세상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나를 욕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속성을 꿰뚫어 본 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깜깜하고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엄청나게 나를 비난을 할지라도 내가 사탄을 꿰뚫어 보는 자가 됐으면은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됐을 때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평안을 느낄 수가 있고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자가 됐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됐는가? 그것을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잖아요. 주님이 더디 오니까 기독교인들도 다 우리 교회 다니던 분들도 다 하나하나 다 제각기 갈 길로 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 좋아하면 은사대로 얘기하는데 가고 또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고 직장 좋아하는 사람은 직장에 푹 빠져서 살고 또한 가족 좋아하는 사람은 가족 속에 푹 빠져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너는 깨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발 맞춰서 육신의 그 쾌락과 그 육신의 연락을 즐기지 말고 오직 빛을 받은 자가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 열악한 상황에서 내 자신을 딱 보면 내가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내가 아직도 이런 일에 내가 흔들리고 아직도 이런 일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보면 깨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아니면 이달에 오시면 올해 오시면 여러분은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다 되었느냐 묻는 거예요. 그 준비를 잘 마친 사람들은 그만큼 육체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많은 고난을 받은 자들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영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을 보면서도 오직 주님께 나아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육이 초토화가 되면서 육이 공격을 받고 육이 아프고 육이 가난하고 이런 어떤 그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사단의 움직임을 내가 분별하고 또 그 속에서 오직 주님께 엎드려지는 삶으로 인해서 영을 성장시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사단의 집이에요. 그래서 내 육에서 사단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 육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은 사단의 집인데 여러분은
육의 사단의 정체를 아시냐 이거예요. 내가 화내고 삐지고 시기 질투하고 수근수근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나올 때 이것은 사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질투가 나 그러면 내 안에 사단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단도 인정하지만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려지는 삶을 살 때 그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는 자가 사단을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자가 그 자가 바로 빛의 아들 사단을 아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마음의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분초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자식보다도 주님을 이제 사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 빛을 주셔요. 마음에 빛을 주시면 내 안에 어두움이 빛을 통해서 쫓겨나고 또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하면은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 문화는 우리 시대 때는 대부분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떠들고 막 이런 거를 좀 가정교육에서 좀 암암리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냥 입 다무는 게 쉬워요. 입 다물고 있는데 이제 섬기라 그러잖아요. 섬기는 것도 대부분 우리 시대 산 사람들은 남을 밥해주고 남을 위해서 먼저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영성하면서도 그것을 하라니까 입 다무는 것도 더 철저히 하고 남이 내 앞에서 막 설교를 해도 나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틀린 내용을 막 가르치고 막 이럴 때 내 속에서 진짜 이렇게 짜증 나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왜 가르치는 거야 하면서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입 다물 때 하나하나 올라오는 것들을 발견하고 사단이라고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가 그게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고서는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 육체의 사단이 항상 육으로 끌고 가거든요. 습관대로 하던 대로. 그러면 그거는 어둠의 자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육을 쫓아가는 자는 어둠의 자식이다. 근데 육에 있는 사단을 밝히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을 마음에 받아들였으면은 우리가 여러분의 육에 들어있는 사단의 정체를 볼 줄 알아야지만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을 빨리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은 내가 빛으로 사단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은 내 육신의 뜻대로 내 육신 좋은 대로 육신의 쾌락으로 육체 편한 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정체를 빛으로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돼서 육신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육신의 종이 돼버려요.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냥 주님에 대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분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진실되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자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누가 올라가냐 이거요. 그것은 마음에 빛을 받은 자가 그 빛을 통해서 육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아는 자가 그 지정의를 더럽히지 않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혼 육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으로 어둠의 정체를 밝힐 수가 있어야지만 내 영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빛을 주셔요.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보면서 그걸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마다 빛이 점점점 내 안에서 밝아지게 돼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 어둠의 정체를 보는 자가 이런 사람이 바로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부라는 것은 마음에 빛이 가득 찬 자가 신부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할 때 빛이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더 잘 보이거든요. 사단의 정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죄짓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주님 바라보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기 위해서 늘 남들한테 변명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가 계속 드러나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육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은 끝없이 죄를 짓자고 나를 끌고 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육체 편하고 쾌락을 위해 살자고 즐거움을 위해서 살자고 육은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정체가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있는 사단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 육에는 사단이 있구나. 그것이 드러나 줘야지만 내가 깨닫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붙잡고 그렇게 싸울 때 그때 우리가 신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오직 내 마음에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자가 신부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됐는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있는가?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신부가 됐는가? 아직 부족한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터져봐야지만 내가 신부가 됐는지 아직 안 됐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엄청난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손해보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더 억울함이 있지만은 내가 주님 바라보고 견뎌내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내 마음에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신부예요. 근데 내가 자식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또한 돈을 사랑하고 내 육신의 내 자신의 건강과 내 명예와 사역과 이런 것들이 나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한다면은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자라는 것은 신부를 말하는데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자매, 자기 자신, 전토까지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런 자가 주님 앞에 신부로서 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 때 내가 가족을 사랑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는구나, 이런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하는 자다. 자기를 보는 자들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빛의 아들이라서 신부라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 앞에 이제 함께 끌어올려서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이 그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도 그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빛의 자녀로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의 빛을 채우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항상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깨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보고 깨어나고 또한 옆에 사람이 자고 있어도 나는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면서 신부로서 주님 만나기를 그 소망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다 얘기하는 거. 그날에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은 우리도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진짜로 믿음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을 그날에 우리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나지만 먼저 죽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좋았던 순교했던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7년 혼인잔치를 할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도 우리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 얼굴 보면서 항상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고 그곳에서 영광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곧 다가오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신부 준비를 잘 하시라고 이렇게 권고드리고 또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